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의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고 얻는 것들은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하는 일도 있죠. 그리고 행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삶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리적인 치료나 요가나 운동으로도 보완을 하고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이나 바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은 나름대로 유익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얻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에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여 얻는 것들 역시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고 또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노력을 통하여 얻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하여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행복하고 평안을 주고 즐겁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신앙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유합니다. 아파트도 몇 채 갖고 있고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100세 시대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현 시대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생명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를 갖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짐승과 인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짐승은 종교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간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고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불안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인간은 절대자에게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바로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결단하여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통하여 갖게 되는 평안과 확신이 사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갖고 평안하게 운명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면은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단의 계획 아래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마치 마약처럼 잠깐 평안하고 심장의 고통을 잠잠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심장이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그 멎었던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고 가졌던 확신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뒤집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왕 종교를 가질 거라면은 여러분, 진짜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잘못된 종파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해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이런 모든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한 분이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은 세상 종교에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얻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갖고 싶다고, 확신하고 싶다고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마치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요. 부흥회에서 처음 온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해서 구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거나 처음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각적인 회심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강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부터 전도와 부흥을 강조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CCC나 교회에서 함께 전도를 나갈 때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좀 허술하고 단순하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장 분명하게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온전한 구원으로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기 감동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인도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고 허술하기까지 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또한 구원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한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나름 노력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나의 환경과 나의 노력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물건처럼 잡히는 대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가 축복된 자인 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축복된 자로, 구원될 자로 정해 주셨어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으니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택감 받았으니까 결국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부르신 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의롭고 거룩한 단계로 나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르셨냐? 소명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의 이유는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회사 생활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일을 하죠. 남자로, 여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리더자로, 사명자로 등등 수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이런 부름이 없다면 사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르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어야 앞에서 열거한 많은 부르심의 것들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며 살았어요. 자랑을 만도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3대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찾았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같은 주를 섬기는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확실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흔들리고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영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본래 당신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영화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큰 은혜이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이 흔들리거나 탈선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세상 중에 세상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사장 미게알이 모세의 십자를 두고 마귀와 변론할 때에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유다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인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성도를 위하여 부리는 용으로 사용하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하시고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속히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